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이제 성탄절 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현실, 그것 또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과 이제 2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거나 또 누가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살기 바빠서 거의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그럼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냐? 사실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겁니다. 던져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을 스스로 보았던 사람이든 보지 않았던 사람이든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답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20여 분 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인생이 다 국면이 다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 삶의 무엇도 다릅니다. 조건도 다 다릅니다. 또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더 확장하자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80억의 인구가 바로 살아가는 이유도 단 하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아닙니까? 행복.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실 행복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이유의 목적에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점심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후에 오늘 오후를 또 어떻게 보낼까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이것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 되면 다시 직장에 나가고 주어진 일들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합니다. 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까? 행복 때문이죠. 요즘은 나 행복감을 전혀 못 느끼겠어 하시는 이런 요즘의 삶이 힘든 그런 사람들도 결국 거기서 벗어나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이 행복이라는 것에 이제 수렴되는 것이죠. 싱글이라면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이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싶은 그 이유, 또 직장을 찾고 이직을 하고 또 돈을 버는 그 이유, 또 집을 갖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이요 사실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뭡니까? 이 행복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미소로 말해주세요. 행복한지. 네. 네.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봤는데 그 책은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부터 그 하버드 대학교의 2학년, 그러니까 한 20살 되는 그 학생을 268명을요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의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한 것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거든요. 이후에 그들이 이제 80세쯤 되었을 때는요, 사망 혹은 중간에 연락 두절, 뭐 그런 여러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이제 106명만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현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106명 중에 몇 퍼센트가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는 줄 아십니까? 예. 106명 중에 딱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심각하게 불행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53명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버드라는 그 명문대를 나왔고 대부분 중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뭐 이미 사망하여서 죽은 뭐 이런 사람 다 빼고 절반만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불행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그러면 매년 이제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내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거 아십니까? 140여 국의 조사에서 20년에는 61위였고요. 21년에는 62위. 그리고 22년에는 소폭 상승합니다. 59위. 그리고 23년, 이제 마지막 보고서 23년에 나오는데 63위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왜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이 행복하기를 진짜 바라는데 도대체 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개개인의 불행과 사회의 갈등,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생태계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이제 그 해답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가 좀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해서 그렇다.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잘못된 구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부조리한 권력 때문이다. 여러 답을 놓고 정말 이에 대한 많은 대안도 내놓고 애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 좀 해결해 보고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정도의 진보와 삶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룩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보한 만큼 또 다른 많은 문제들도 같이 진보하고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 병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냥 사는 거지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깊은 곳에는 이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자기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얻도록 그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근원적인 그 문제,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것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트럼프? 네? 푸틴? 누구예요?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네? 아니면 내 자식들? 우리는 보통 이제 남 탓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그 실체입니다. 네. 이 죄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이제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고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진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직면해야 돼요. 암이라는 병이 딱 걸렸을 때 그거 내가 듣기 싫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씨름해야지만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영원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진단과 그 해결의 그 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일단 계시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인간의 가장 문제, 인간이 행복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요, 인간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죄,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들죠. 이 죄는 뭔가? 여러분들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예요? 한번 자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요,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나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동일한지 한번 보세요. 자,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닦은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예요. 원래 번역이 이제 잘못된 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뭐요? 어떤 행위, 또 마음에 갖는 잘못된 생각들, 이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들이 죄의 열매라고 말해요.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의 열매, 사과 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막 맺히듯이 죄가 있어서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실체, 이 열매를 맺는 죄의 뿌리는 뭘까요? 그게요, 바로 앞절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숨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사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관계적인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이 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일단 죄는요, 불법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됐냐, 자기가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중심이냐,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예쁘게 집을 막 꾸며놨습니다. 온갖 새로운 물건들 다 이제 신혼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물건, 먹을 것, 방이며 침대며 이거 모든 것 주인인 나한테 허락 단 한마디도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해요. 만약에 자기 신혼집에 그런 사람이 딱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혼집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고. 네. 너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신고해야죠.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눈, 코, 입, 여러분들 몸 안에 뛰고 있는 그 심장, 팔, 다리,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그냥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관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기 자녀와의 관계, 또 심지어 이제 결혼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이웃 관계, 이 사회, 이 나라, 모든 세상, 자연 만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그냥 우연히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위하도록 허락한 그 모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건 뭐 당연하지, 그냥 뭐 있는 거야. 그냥 이건 다 내 거지.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죄인 거예요. 이 주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어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왕을 대적하는 대역죄인 거죠.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죄는요, 연결해서 이 주인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원리와 규정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각 집에 가면 그 집 안에 이 가족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어떤 법칙을 두셨어요. 그래서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안에는 도덕 법칙을 주셨어요. 윤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이것을 무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것을 무시하게 해요. 아니면 이 도덕과 윤리를 이용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행동하고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망치고요, 관계를 망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은 전기로 충전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전하겠다고 이걸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망가집니다. 그럼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인간관계 그 도덕 법칙, 아까 우리가 10계명에서 읽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 시대가 발전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내가
주인 아닌 것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법을요 계속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죄의 이제 심각성인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이 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심각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뭡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누구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무시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막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막 왕따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한다는 건 굉장히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것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동일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하지만 내가 범한 죄의 크기는 그토록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죄의 크기는 이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가 그 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적이죠. 나랑 1년 동안 친구한 그 친구 된 사람한테 내가 욕을 하는 것과 나를 평생 동안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것과 그럼 뭐가 더 나쁜 죄겠습니까? 동일한 욕이라 할지라도 나를 길러주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키워준 이 부모에게 하는 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부모가 베푼 사랑과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만큼 죄의 크기도 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나의 존재를 나의 시작부터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셨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요. 아까도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군인 있고 막 경찰 있고 의사 있고 다 이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더 세밀한 거 그리고 더 우주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 속에서 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행한 어떤 죄의 행동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죄는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여러분들 동일한 크기예요. 살인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거짓말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왜 있는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은 다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만큼의 크기로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말해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란 곧 지옥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지옥 이야기하는 거, 죄 얘기하는 거 상당히 꺼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가지고 좀 불편해서 안 하는데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대상이요, 하나님이고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 크기만큼의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러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가 얄팍하면요, 예수님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얕은 것이 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을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결국은 가장 큰 그런 심각한 이 죽음과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예요. 이게 어떤 이제 소극적 이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요,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원적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참된 행복을 그분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죠? 승진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모든 행복감 중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제예요? 곧 결혼하실 분들? 네. 언제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그 순간, 교제하는 그 순간,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큰 행복감을 느낄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순전하게 사랑할 때, 손익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냥 상대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그 국면 중에 가장 그 시절이 연애하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그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가요? 계속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달, 길면 3년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의 감정이 사그라들고 한마디로 이제 콩깍지가 벗겨져서 상대의 결점이 보입니다. 뭐요? 이기심.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안에도 그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는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행동이에요, 행동. 사랑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바로 행동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연애 시간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보입니다. 그 사랑의 그 정의와 본질이 딱 보여요. 여러분 결혼식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서슴없이 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전부를 다 던져서 당신을 위하겠다. 죽는 날까지 당신을 위해 난 살 거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을 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이제 드러내주는 거죠. 사랑의 그 본질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니까 이 감정이 없으면 사랑의 행위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요. 사랑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 30일의 약속이라는 그 미니 뮤비가 있거든요. 이희준 배우가 주연한 미니 뮤비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전반부를 보면요. 젊은 두 부부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딱 꺼내면서 딱 이제 식탁에 놓으면서 우리 행복하지 않잖아.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류 놓고를 딱 나갑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둘이 만나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조건으로 딱 한 가지만 한 달 동안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만 자신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나 안아줘. 그러면 막 이제 그 남편이 그래 하고 이렇게 한 달만 참자고 이렇게 안아줘요. 식사하면서 손 잡아줘. 이렇게 하면 이제 손 잡아주고 잠자리에 들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남편은 바깥에 보면서 사랑해 뭐 이렇게 쉽게 합니다. 뽀뽀해달라. 그러면 또 막 그냥 해줘요. 그걸 매일,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20일 계속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비를 보면요. 남편이 사랑의 감정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아내의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 프로포즈 할 때 그 약속한 것을 다시 상기해요. 전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누가 이걸 제작한 거지? 이거 기독교인이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뮤직비디오지? 했는데 보니까 치약 광고였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진짜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행동이 사랑인데 그것을 행동하면요. 사랑의 감정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해보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게 나도 앞서고 이 사람도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게 계속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막말을 하거나 막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이런 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가는 지옥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더러 참된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을 계속 가능하게 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살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이제 23절에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의 그 해답이 늘어져 있어요. 우리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인데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뒤에 나와 있죠.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행복의 그 실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사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낸 다음에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뭔가 좋은 것에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던 이 남편 아내 이런 대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들은 다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다 문제가 갖고 있어서 결점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영원한 완전하신 순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기가 의미가 마치 부부처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남편이나 아내와 다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날 사랑해도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분은 동일하세요. 변함없습니다.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변함없이 받으면서 살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그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오신 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인 이 죄에서부터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끼리는 가질 수 없는 이 행복을 진짜 참 인격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그걸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살아가는 곳을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진짜.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응? 그리고 왜 이 사랑을 계속 죽어서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력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온갖 악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요, 넉넉하게 이기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서로 연애하면서 사랑할 때,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 막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그리고 상대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께 계속적으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죄,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점점 이기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자 하는 그 죄를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고, 이게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이렇게 아니야,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아주 쉬워요. 어린이도 할 수 있고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편에서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쌓아 올려야 돼요. 돈도 내놓고, 착한 일도 내놓고, 기도도 내놓고, 정성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쌓은 그 죄값이 하나님 크기만큼 큽니다. 근데 무엇으로 안 돼요? 우리 무엇으로 안 돼요? 게다가 우리가 선한 뭘 해도 그것이 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쉬운 길로 제공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요, 유일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 일단 뭐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내가 포함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감당하신 게 있거든요. 그냥 말로 우리를 용서하거나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은 항상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 제물이 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사람인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내가 받을 그 죄값을 당신이 친히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졌잖아요. 인간이 지었잖아요. 따라서 죄값은요, 인간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나오셔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와 달리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다. 항상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전부로 사랑했고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왜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가졌고 누려왔던 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을요, 잃어버리셨습니다. 이 땅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그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항상 사셨던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리심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게 되는 그곳이 지옥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냥 못이 아픈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그 십자가 심판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원래는 이 마지막 때 쏟아볼 그 심판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분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요, 행동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십자가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하거나 나의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음을 진짜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자기중심성의 이 죄를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 사랑을 계속 받으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행복한 사람, 자신의 그런 죄성, 이기성을 극복하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못나고 막 마음에 들게 하지 않게 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